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그 일들을 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하게 하는 일이 바로 경계라 하겠습니다. 그런 경계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쭉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서두의 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 지금 보시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로 지났습니다.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 뙤약볕이 계속되는 그런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구름이 저들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알기를 원하는 이런 말씀은 그들이 이 길을 가면서 저질렀던 못된 짓, 그리고 그러이란 자신들의 잘못된 죄악된 일들로 인해서 멸망받았던 사건들을 쭉 본문에 지금 나열을 하고 나서 11절에 가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 저희에게 당한 일은 일이 멸망이거든요. 저희에게 당한 게 뭐냐? 저희들이 멸망이에요. 저희에게 당한 일은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주신 거예요. 경계의 말씀을 잘 듣고 옳지 않는 일이나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고 꾸지람을 받지 않고 주의를 주지 않아도 굳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들로, 그런 성도님들로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1절부터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거기 광야에 어디 세워놓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뭐 물에 빠뜨려서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은 물을 가지고 적셔서 안수를 하든지 뭐 이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때는 구약에는 세례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구약에는 세례라는 게 없어요. 할례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또 잘 깨달아야 되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세례 교인 하면은 그 형식적인 세례식 하지 않습니까? 형식적인 거. 그 형식적인 거죠. 그런다고 해서 죄가 다 씻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씻어질 것 같으면은 세례 안 받으려고 하는 자들 강제로라도 다 세례시켜가지고 다 씻어버려야 되겠죠. 세례 문제에 관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한 것을 한번 우리가 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이미 완료된 것을 얘기한 거예요. 세례를 예수와 합해져야 세례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 세례 받은 줄을 왜 모르냐? 너 세례 받았다. 그러면 세례식을 한 사람이, 성만찬을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자기 세례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례교인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드는 자가 있고 안 드는 자가 있죠. 그 세례 받은 사람은 손을 들고 안 드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세례를 받았는데 모르고 잊어먹고 까먹고 손을 안 들어요?
일부러 불순종하느라고 그냥 손 안 들기는 해도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말은 왜 몰라서 그렇게 물어봤겠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적인 세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그래서 서술가 붙는 거예요. 설명이 또 붙는 거예요.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좀 더 곱씹어 보자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지 세례가 되는 거예요. 죽으심과 합해졌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죽은 사건이 내가 죽은 사건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죽은 거예요. 그럼 너 있잖아. 지금 너는 뭐예요 그럼? 그 나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사는 자. 이걸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났다. 새 생명 가운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때 성립이 된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 몇 방울 받았다 해서 정수리에 물 몇 방울 떨어뜨리고 안수 한 번 받았다 해서 세례가 된 게 아니고 그거 모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 세례 받은 줄 알지. 안 받은 사람 안 받은 줄 알고. 그런데 왜 모르냐? 이것은 세례가 그러기에 성립이 된 게 아니고 예수와 합하여 세례가 성립된다. 그런 얘기를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여기 3절 말씀을 방금 읽었는데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십자가의 사건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합해야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는 또 뭐예요? 내 세상적이었던 내가 죽어야지 세례가 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왜 그게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죄값이 뭔데요? 사망이죠. 그러니까 네가 직접 죽는 게 아니고 예수가 대신 죽는 거.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 합해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 골고다상에 올라가서 나도 옆에 같이 우편강도 좌편강도처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돌아가셨던 예수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합하는 겁니다. 그는 내 사건이었다.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까지 다 치렀나니. 장사도 치렀죠. 초상 쳤대요. 그런데 안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장사 치내가지고 묻어버렸는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고 그냥 영영이 죽어버리라 그렇게 골탕 먹이려고 세례 받으라는 게 아니고 새 생명 가운데 다시 거듭나는 이야기예요. 지금 행하게 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만일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본받아 우리도 죽음이라는 그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 부활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와 함께 죽은 자가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같이 죽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같이 사는 거, 이게 세례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은 줄을 모르느뇨. 왜 모르냐? 그냥 세례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와 화합해서 합해져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세례 받은 자예요. 받은 자는 뭐예요? 받은 자는 완료된 자예요. 받았다.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 예수께 속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어디 안에 있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1절에도 정죄함이 없다. 정한 죄가 없고 심판을 받을 것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왜 그러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다는 거, 이 문제, 예수 안에 있는 문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런 자가 세례가 완성된 자다. 세례 받은 자, 세례 받은 자. 갈라디아서 말씀 봅니다. 3장 26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예수 안에서 세례 문제를 보려고 여기 봤더니 예수 안에서 누구 아들 되었다? 그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들 된 자들은 예수와 합하여 십자가에 합하여 죽고 예수의 부활에 힘입어 다시 살아난 자, 거듭난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와 합하여 세례 받아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이 교훈 속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왜 세례를 받느냐?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그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거예요. 푸른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냐고, 생각을 해봐요. 그 출렁이는 깊은 바닷속을 들어가는 겁니다. 양쪽에 바닷물이 멈춰가지고 용서섬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이쪽으로 감고 저쪽으로 감는데 어느 순간에 덮쳐버릴 수도 지도 모르는데 물이 세상에 이게 휘몰아서 돌고 이쪽으로 오는 물이 이렇게 돌고 해서 양쪽에 이 도는데 이 길이 났어요. 바닥 가운데로 길이 났어요. 또랑 건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그만 시내 하나 건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 있겠냐? 믿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믿었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 모세를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줄로 믿습니다. 홍해 가운데로 걷는 건 바로 그래서 걷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만약에 이 물이 앞에서 죽는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모세를 믿고 확신하고 걷는 거예요. 그게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세례를 받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말씀 본문을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참 식물이 신령하죠. 어떻게 하늘에서 40년 동안 만나가 내린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보면 만나가 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나건 안 만나건 어쨌든 식량으로 내린다는 게 이게 신령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신령한 거죠, 신령한 거.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료도 또 뭐예요? 신령한 음료를 먹었어요.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펑펑펑펑 쏟아져 나오는 물을 먹었단 말입니다. 반석을 치니까, 지팡이로 치니까 거기서 물이 막 펑펑펑 시내가 흐르듯이 200만 명이 육박하는 그 민족이 먹었고 짐승들이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신령한 반석, 이 반석에 관해서는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반석을 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어요. 돌이 부었겠냐고.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냥 저절로 만나가 내렸겠냐고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셨으니까 내린 거죠.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하고 나서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메모를 해뒀죠. 그 따라 하십니다.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당시에 그들은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만은 오늘 이 시대 우리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예수를 통해서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 55절 말씀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료와 양식은 바로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물로 만들어졌는데 육신적인 고깃덩어리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피 마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영이 되어가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육신이 된 말씀을 우리가 살과 피로 먹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 살과 피를 지금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냐, 알아라 이 말이야. 그는 구약의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사건, 그걸로 마무리가 되고 매듭지어진 게 아니라 그 사건을 빗대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먹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지금 깨우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림자를 삼아서.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아라. 자, 알려고 지금 보는 거죠. 좋다는 거예요. 알려고 보는 건데.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본문 5절. 그러나 자, 그렇게 구약 시대에 그 민족이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양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 많을 다자, 셀 숫자. 무조건 다수를 하나님이 다 안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숫자 많은 건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건 아니고, 그런 엄청난 신령한 그런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비뚤어졌고 빗나갔더라 이 말이에요. 빗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빗나간 자들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피해가 막금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치 않아서 저들을 다 멸망을 시켜버렸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수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숫자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과 거짓은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뺄 수 없는 법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게 아닙니다. 12명이 정탐을 하고 와서 10명이 악평을 하는데 2명만 그렇게 애롭게 고군분투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은 두 사람 편에 있었던 겁니다. 믿음이 있느냐, 신앙으로 보았느냐, 믿음의 눈으로 보았느냐, 믿음의 가슴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름과 바다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고 보호를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는데 홍해를 건너면서부터 계속, 아니 그 이전에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그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셨는데 저들은 이런 기적이 있을 때마다 기적이 있는 순간만 하나님 앞에 오고 또 기적이 없을 때는 또 벗어나서 빗나가서 어리석은 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자들이 그 대다수가 다 그랬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그 멸망당한 그 저들이 범죄했던 내용들에 관해서 6절부터 쭉 10절까지 증거됐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중요한 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그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저들처럼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뭐 육신적인 돌사에 가서 경비하고 이런 거 안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육신적으로 남녀 이성 간에 간음하고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거 기본적인 그 뭐 얘기할 것이 없어요. 이런 데서 뭐 교회에서 그런 얘기 뭐 교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다 그건 지켜야 될 일이고 안 지키면 세상 법이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으니까 다 알아서 지켜야 돼요. 우리는 여기서 한 차원 더 높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간음 문제를 생각하고 영적인 우상 숭배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대요. 세상과 짝든 야고보 4장 4절 말씀에 간음하는 여자들이 간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이거죠.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걸 얘기해요. 경계하는 거예요.
9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계속 주면서 너희에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믿습니까? 그래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모세에게 속했을 때는 홍해라는 엄청난 난관 앞에서도 그냥 스무스하게 건너갔습니다. 그냥 스무스하게 건너가고 오히려 그 강력한 병거를 끌고 추격하고 있던 애굽의 군사들은 전부 다 홍해 바다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완전 뒤바뀐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속았을 때는 믿음으로 결집해서 굳건하게 거뜬하게 홍해를 건넜는데 건너와가지고 계속 이런 못된 짓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납하지 않고 다 멸절을 시켰다는 얘기를 우리의 거울로 보여주시고 또 경계하는 말씀이니까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78장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며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온 밤에는 화강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깊은 수온에서 나는 것 같이 저희에게 물을 흡족히 마시우셨으며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저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심에 시내가 넘쳤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또 하나 해결되면 또 하나,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아주 이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로다.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됐다. 이것을 경계의 말씀으로 지금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우리의 경계로 삼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 우리의 경계로 삼자. 그래서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말세를 만난 자들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여기 기록된 것은 그 지나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비방하려고 흉보려고 기록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의 경계로 기록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이 좋은 말씀을 듣고도,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다면 그 잘못된 거예요. 또 이 엄청난 말씀을 듣고 예수 복음을,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해지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또 무슨 말씀을 지금 논하고 있냐면 본문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만 건넜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었잖아요. 만나가 날마다 만나가 약속대로 계속 내리니까 그거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갖다 내려주었습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계속 불끈거리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했던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지 마세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들녘의 황금 들녘처럼 고개를 숙이는 벼 이삭처럼 고개 숙이고 겸손해지는 자.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제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직분이라는 것은 큰 직분, 소위 말해서 크고 작고를 우리가 논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편의상 제가 논의하면 큰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크게 봉사하고 크게 섬겨라는 직분이지,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섬김의 직분이지, 예? 그것은 뭐 우르르 배임을 받고 위에서 통치하면서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크면 클수록 구역장보다 지구장, 지구장보다 교구장, 교구장보다 대교구장, 대교구장보다 교역자들이, 장로님들이 오히려 더 섬기고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무슨 존경받고 사랑받고 무슨 선물 받고 명절이 됐는데 뭐 선물 쪼가리 하나도 안 갖다 준다고 하고, 그 직분은 그게 아니에요.
명절이 되니까 선물 쪼리 하나씩 갖다 드려야 될 일이지. 믿습니까? 따르시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만, 선줄로 생각하는 자만을 경계하자. 믿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자만을 경계하게.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으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랬는데도 넘어지잖아요. 그랬는데도 다 멸망받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요. 그런 내용을 지금 교훈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극한 상황 속에서 항상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피할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혼신의 힘을, 자기가 죽게 생겼으면 혼신의 힘을 다하잖아요. 이거는 살고 죽고 문제이기 때문에 혼신의 힘을 다한 거예요. 정신질환자, 정신분열증이 앓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생각이 지금 자기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봉착하겠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는, 멀쩡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는 지금 이걸 내가 못하면 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거기서 어떤 힘이 생기냐면 초능력이 생깁니다. 그 정신질환자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좀 그 힘의 하면 못 이겨 먹어요. 왜? 거기서 자기가 치면 죽는다 생각할 때는요, 초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초능력이. 자기가 본래 가졌던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래요? 살려고. 그 죽는 거라 생각하니까. 죽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거리가 와도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절대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모든 범사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잘 돼도 시험거리고 너무 안 돼도 시험거리예요.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시험거리가 되고 부하면 부할수록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잠언 기자가 한 말이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30장 7절부터 증거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내가 구하겠다.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겁니다.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소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도적질을 하다가 도적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그렇고, 너무 부하여서 넉넉하다 하면 하나님 모른다 또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할까. 그러니까 적당한 게 좋겠죠. 근데 어디 맨날 적당합니까? 키는 뭐가 적당합니까? 너무 크면 뭐가 키가 더 크냐. 너무 적으면 너무 적다. 그러면 얼마가 적당입니까? 항상 우리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시험거리에 부딪혀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훈련 차원에서도 시험을 주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는 것은 강하게 키우고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회초리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하는 시험이 다 이겨내야 할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다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에 지금 그 시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굳건한 신앙으로 모든 시험을 감당하자. 어떤 상황이라도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이야기 속에 무엇 때문에 시험이 드냐?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면 욕심에 끌려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욕심이라는 그릇을 비우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고 넉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위가 너무 많이 뭐가 키워놓고 이렇게 늘려놓고 맨날 밥 적게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그거 절반 먹고도 배불러가지고 하는데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사정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시고 참으로 천국의 귀한 약속의 거룩한 성의 영광스러운 주역들로 구원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